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2023년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올해 수요 예배에 대한 짧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혹은 3일 예배라고도 했죠. 전통적으로 성도님들의 이 양육 시간이었어요.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거나 하나님에 대한 배움의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요, 이 3일째 되던 저녁,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 수요일 날을 어떤 교회에서는 사경회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배우고자 하면 유튜브나 여러 군데 있는데, 문제는 그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하려면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었죠. 초원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초원교회가 다음 달이면 이제 만 4년이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사실 좀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 양육의 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역량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배를 먼저, 그리고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초, 이 기초를 먼저 다져야겠다 생각해서 양육을 조금 뒤로 밀어놨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의 이 성장을 돕기 위한 양육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양육의 중심이 됐던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중심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눌 이 양육의 컨텐츠는 우리 초원교회의 이미 DNA가 된 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말씀 이상의 훌륭한 텍스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본문 만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무조건 읽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덮어놓고 읽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고, 읽다 보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체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양육을 돕는데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개관해 드려야겠다. 근데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아주 짧게,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통독반에서 한 번쯤은, 일주일 중에 한 번쯤은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일상으로 읽을 텐데, 그 본문을 목회자들이 앞에서 짧게 무슨 내용인지 훑어만 드려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절대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본문 속에 있는 한 말씀을 우리가 통독반에서 나누듯이 앞에 있는 설교자가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깊게 나누는 묵상 훈련, 소위 다른 말로 큐티 훈련도 되고, 그리고 성경 개관, 성경 통독을 위한 예습도 되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고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서 좀 하다가 이런저런 다른 일들이 생기면 멈추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이 양육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최근에 종합검진을 받고 운동하라고 하는 처방을 받아서 제가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바쁘면 빠지기 일쑤고, 그래서 도움을 좀 구한 게 그 PT라는 걸 했어요. 꽤 비싸더군요. 근데 그거 하니까 약속도 약속이고 또한 지불한 비용도 있어가지고 꾸준히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전등이 탁 켜졌어요. 이 수요 강좌는, 그리고 양육은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옆에서 동반자가 필요하겠다. 마치 PT를 하듯이 여러분들 중에 이 수요 예배는 열려있는 예배지만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지만, 혹시나 체계적인 이 양육, 성장,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무실에 동반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간사님들이 있고요, 또한 목회자들이, 우리 양육을 돕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빠지면 출석 체크도 해드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현장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녹화된 영상도 보내드리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녹화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 지금 라이브로는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52주 꾸준히 개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있거나 혹은 못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걸 녹화한 것을 다음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반해 주시는 간사님들이 올라갔다고 알람도 켜드리고, 또 듣고 나서 그 밑에 댓글도 달면서 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52주 2023년 수요 예배를 더 말씀,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속성 있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팀이 밥을 짓는 심정으로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52주 수요 예배만 따라와도 오늘 창세기서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완주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짧게지만,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짧게지만 성경 전체를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우리 이 수요 강좌와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이 더 말씀, 이 양육 과정을 도와주실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는 지금 여기 계실 텐데 어딘가에 둘러보지 마시고요. 마스크 써서 다 안 보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서 나비와 벌들이 모여들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수요 강좌 시간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음 주 두 번째 만날 수요일까지, 수요일 오전까지 해서 우리 초원교회 통독표는 창세기 30장까지 읽게 돼요. 오늘 13장까지 읽었죠. 그런데 성경 읽기가 올해 1월 1일 주일부터 지금 읽기 시작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짧게 살펴볼 성경장은요 창세기 30장까지입니다. 30장까지를 잠깐 한번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책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 물론 여섯째 날 창조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홀로 있는 것이 이쁘지 않아서 어떻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지,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나오죠. 맞죠? 3장,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면 3장에는 그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나오는 게 3장이죠. 3자가 좀 꾸불꾸불하죠. 뱀이 이렇게 나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이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미움과 죄악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이 꼬시는 것은 죄, sin. 그 죄의 뿌리, 하나님을 없이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창세기 4장 죄악 길트라고 하죠. 죄의 열매인 죄악이 살인, 시기, 다툼, 미움, 거짓말 이런 것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의 현실 이야기가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날 때부터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그것이 7장, 8장, 9장 3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며칠 동안 비가 내렸고 며칠 동안 물이 찼으며 며칠 동안 땅에 있는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한 내용이 7장,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괜찮아졌을까요? 불행하게도 여전했어요.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실 사람의 중심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장, 홍수가 끝난 10장 인간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11장에 가면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이 노아의 후손들로 새롭게 시작된 이 사람들이 결국 뭐를 만들죠? 11장, 탑처럼 생겼잖아요. 11장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다시 반역을 하죠. 3장에서의 죄는 하나님 없이 살자였다면 11장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꺾어버리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없이 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자라고 하는 반역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셔서 그들이 말을 혼잡하게 함으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12장 아브라함의 역사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굽이굽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에는 그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이 21장에 태어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사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사는 이야기가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이 왜 끊어지나? 25장에 아브라함이 소천해요. 나이 175세로 아브라함이 천국에 이르고, 그럼 누구만 남았죠? 아들 이삭만 남죠. 26장은 이제 두 번째 족장 이삭이 그 집안, 그 부족의 가장으로서 이끌고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삭은요, 사건 사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26장에 이삭이 가장이 되었다, 그가 그랄에 거주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27장에 가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둘째 아들인 야곱이 형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아서 힘센 형의 그 공격,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 주까지 쭉 읽을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해요. 그게 28장입니다. 28장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28, 29, 30장 밧단 아람의 형의 그 분노를 피해 도망간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헬을 만나고, 하지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의 그 생각대로 언니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다시 그 둘째 동생이었던 라헬도 함께 결혼하게 돼서 이 야곱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일구는 이야기가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읽을 30장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1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개관하면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목사님, 그 정도로 쉽게 하시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하고요. 성경 읽는 데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창세기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왔는데요. 출애굽기까지는 좀 쉬울 겁니다. 근데 레위기 들어가면요, 이 시간이 오아시스 같을 겁니다. 번제가 뭔지, 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정결법이 뭔지, 하나님께서 동해 보상법을 정하신 이유가 뭔지 레위기 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읽고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4장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나눴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 그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정말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족보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살레막 멜기세덱 이러고 등장했다가요, 천수백 년을 끊겨요.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다가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 5장에 가면 또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 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 들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두 분. 듣긴 들었어도 사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상징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가히 가볍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인물이고,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상황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이 팀을 이루어서 떠나왔고, 아마 내심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서 결국은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롯과 이별을 합니다. 그게 13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살았는데 그 즈음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소돔성 족장, 그리고 뭐 다른 데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든가 뭐 고이망 디달, 여러 사람들이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소돔성에 더부살이하고 있던 롯이 휘말려 버렸어요. 그래서 소돔이 이겼으면 그나마 난데 전쟁이 나서 소돔이 졌네요. 그래서 엉겹결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재물이 다 뺏기고 어쩌면 목숨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잘 쳐줘야 노예로 팔릴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기의 생질 롯이 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잡혀갔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자 아브라함과 동맹하고 있었던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서, 특별히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가신, 아브라함이 키웠던 병사 318명과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몇몇 부족이 힘을 합쳐서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구출하는 과정에서 싸움에 이겨서 전리품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연합해서 어떤 세력과,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전쟁을 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싸움. 지금까지는 나그네처럼 자기 개인과의 씨름이었다면, 이 14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던 대적을 만나 전쟁에서 이겼다. 최초의 전쟁, 최초의 싸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가지고 롯을 구출하고 나오는데, 자, 오늘 읽었던 14장 보시겠어요? 14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이겨서 돌아오는 길에 대신 전쟁을 이겨준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사외, 즉 왕의 골짜기라는 곳까지 이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보세요. 전쟁에 명단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족 간에 전쟁할 때 명단에 없던 사람인데요. 18장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정말 느닷없이 등장해요. 소돔 왕은 자기가 패배한 전쟁을 반전시켜 준 게 고맙고, 롯을 비롯해서 자기 성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해방됐으니까 너무 좋은데,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정말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소위 이것을 시복권이라고 그래요. 복을 빌 수 있는 권한, 권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좀 특별하죠.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도 신비한 행동을 해요. 이어지는 20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로 그렇게 승리해서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요. 이때는요, 레위기 없을 때거든요. 11조 제도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 축복 좀 해줬다고 드리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에 제가 오늘 느닷없이, 뜬금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긴 설명이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11조를 해요. 갑자기 축복을 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멜기,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체덱,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또 왕이라고 말합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이라는 뜻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살렘, 샬롬, 평강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름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에요. 근데 이름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특이하죠.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소위 이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에요. 그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시복권, 축복을 비는 권한이 있어요. 와.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11조를 바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복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그 복의 칭찬에 대한 대가로 몇 푼 내놓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담긴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가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내 곡간을 채우시며 내 전대를 채우시고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즉 11조는요, 세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제도가 형성되기 전에 최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짝 더 나눠서 들어가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 끝나고 또 사라져버려요. 오랜 기간 동안 사라지고 히브리서 5장에 느닷없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요, 창세기 14장과 신약성경 저 끝에 있는 히브리서 5장 사이에 유일하게 딱 한 절이 성경의 기록, 이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딱 한 절만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찾을 수 있을까요? 가운데를 딱 펴시면 시편이 나올 텐데요. 자막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좀 천천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자, 조금 더 기다려 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네, 자막도 참고하시면서 이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시편에서 느닷없이 단 한 절이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유일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5장에 새롭게 등장하기 전에 그 천수백 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족보, 다른 데서는 반차라는 말을 써요. 1반, 2반, 3번 몇 차례 될 때 그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그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그럼 이 멜기세덱으로 꾸며지는 이 너는이 누굴까요? 자, 110편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 그 너는이 나와요. 자,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말하는 그분이거든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즉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원수들이 발등상, 즉 이분의 발밑에 원수들이 굴복하게 될 그분.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실 그분. 누구죠? 시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발밑에 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에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수백 년을 건너뛰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에 가면 다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 히브리서 5장 6절이에요. 중간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우리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예, 자막이 더 빠르네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성경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당신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성경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만난 그 왕,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며 하나님의 하늘의 크신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은 시편에서 그 멜기세덱과 같은 서열에서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바로 그분,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지금 6절 읽었죠? 히브리서 5장 한 절만 내려가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펴놓으셨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로 인하여 모든 영원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저희들의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걸 밝혀줘요. 바로 옆에 히브리서 6장 20절 가보세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현현이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단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을 만난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에 두실 분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14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까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첫걸음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돌보심,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걸음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읽었던 그 바로 밑에 보면 소돔 왕이 지금 의의 왕과 아브라함 지금 거대한 담론을 나누고 있는데 소돔 왕이 딱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 말 거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이 그 사람들이 그돌라 오멜이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만 나에게 보내고 당신이 얻은 우리가 빼앗겼다가 당신이 되찾아온 그 재물은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끈합니다. 한 푼도 안 갖겠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아브라함인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치부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즉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갖게 된 것은 소돔 왕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덧셈 뺄셈이 아니라 하늘의 곱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2023년 첫 번째 주간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된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제가 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성애 박사, 이성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백석대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구약학을 가르쳐요. 그분이 전공한 것은 시편입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성 목사님도 처음 봤고, 그리고 시편을 전공하신 것도 참 특이해요. 그분이 공부한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침 예배 시간에 시편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시편 설교를 너무나 은혜롭게 들어서 아침 예배 끝나고 제가 이성애 목사님께 한번 여쭸어요. 목사님, 런던에서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시편을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아주 흔치 않은 귀한 학위를 받으셨는데 공부하신 내용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패시시 웃으면서 수줍게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남은 게 딱 5음절이래요. 요즘에도 백석대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5음절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박사 학위에서 남은 엑기스예요. 지금도 까먹질 않아요. 여생 책사보. 무슨 말일까요? 여생 책사보. 흔치 않게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쩌면은 학력으로 최고의 학위를 땄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자기 평생의 공부를 한마디로 줄이면 요 5음절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생명 주고, 안 보고 할게요. 여호와는 생명 주고, 책임져 주고, 사랑해 주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5가지예요. 뭐라고요? 여생책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생명 주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본인이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공부하면 4가지. 생명 주고, 사랑해 주고, 책임져 주고, 보호하신다. 그 이야기가 1500년 동안 시편과 역사서에서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다가 얻었잖아요. 그분이 평생 공부한 박사학위 엑기스를 공짜로 얻었는데 저도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즉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시네요. 신약 성경에 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1500년 동안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던 이 이스라엘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다른 사람들은 엘리란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신약이 오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이름이 없어졌나? 아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신약의 여호와의 성품이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첫걸음부터 함께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 아까 우리가 2개를 지금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제 결론이 아니에요. 제 결론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 노병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얼마나 답답했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 장 넘기면 히브리서 10장이 나와요. 한 장 딱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결론과 적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대제사장 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길, 살길이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 생명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악한 양심이 할례받아야 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약속하신 분은 바꾸시는 법이 없으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성도와 서로끼리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합시다.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격려하셔야 합니다. 25절.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4장 첫 걸음부터 지키시는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시자 그의 몸을 통하여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거두면서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작됐네 라는 찬양 아실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멜기세덱 첫 걸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후사도 없이 혼자 고향을 떠나왔지만 첫 걸음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발걸음마다 우리 옆에, 내 발자국 옆에 본인의 발을 내디뎌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첫걸음부터 인도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셨으며 지금도 초원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공로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의 성소 안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023년 첫 번째 통독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품과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그에게 소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발걸음이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걸음부터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생을 다하는 날까지 신실하게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